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며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할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오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8장까지 모든 그 초막절을 다 마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여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또 말씀을 읽었을 때 이제 레위 지파가 쭉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다 쭉 이렇게 요약해서 훑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것은 9장 17절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5가지 성품, 그는 용서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못하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계속하여 이 되풀이되는 이 불순종, 그죠? 불순종하고 또 그냥 고난을 받으면 또 다시 부르짖고 26절에 순종하고 거역하면 또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면 모독하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그리고 또 곤란을 당해. 그러면 또 부르짖어. 그러면 또 마음 약하신 아까 그 마음 약하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사사기에서 지금 이게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오래 참으셨지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실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26절, 27절, 28절이 계속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30절에 여러 해 동안 참으시다가 그냥 어디 누구의 손에 넘기셨다고요? 그들을 열방의 손에, 그게 이제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지금은 페르시아가 되어서 넘기시고도 또 어때요? 31절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레위 지파는 기도를 무엇으로 시작했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6절, 9장 6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그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송축 받아야 마땅한데 이제 그 하나님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 보니까요. 이 구약에서 지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19절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그게 뭐죠?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무지함을 반복하는, 광야길에서도 그렇게 무지함을 반복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왜요? 가르치시려고. 주님은 백성들,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오늘도 목이 곧고 완고하고 패역하여서
딴 길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2절이 되면 기도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31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글 성경에는 없는데요. 영어로는 32절 이렇게 시작해요. Now,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의 역사를 쭉 훑어봤다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패역하고 완고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우리를 하나님 보다 못해 이방의 손에 넘기셨어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속 무슨 말이 나오면 우리가 나와요.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마디로 32절에 정의하는 거예요.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한 환난을 주님 이제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였어도 33절에 무엇이라 고백하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게 우리의 죄값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돌아온 시점은 그 70년 포로 생활과 그 고레스 왕 때부터 시작해갖고 돌아온 시점이 지금 100년이 넘은 시대예요. 언제부터냐? 유다가 망한 때부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한 때부터는 그건 훨씬 더 긴 세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구전으로 그냥 전에 들었지만 왜 이렇게 망했는지 정확히 알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에 그 36년살이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때 그 처절했던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약탈하고 그 기록을 읽으면 우리가 다시 뼈저리게 느끼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난 당한 거는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33절이 전체 기도의 핵심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거를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핵심은 뭐냐? 주님이 이렇게 과거에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키시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내가 이 율법서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 거는 마땅합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십니다. 당신은 진실하십니다. 하면서 기도의 그 핵심을 딱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이제 보니까 그 인자하시고 자기의 언약을 당신의 언약을 스스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죄를 저질렀어도 주님의 그 신실하신 변함없는 성품이 우리를 끝내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확실히 선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누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느냐? 순서대로, 책임이 큰 순서대로 이야기해요. 34절에 왕과 방백과 제사장과 조상들이. 그 왕은 누구죠? 우리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누가 원했어요? 왕을. 백성들이 원했잖아요. 왜? 보니까 왕이 있으면 좀 지켜주기도 하고 좀 잘 살 것 같고, 저 블레셋 보니까 왕이 있어갖고 저렇게 왕을 중심으로 모이니까 결국 그러나 그 왕과 방백과 제사장과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악행했기 때문에 결국 그 결과 36절 우리가 오늘날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정체성은 뭐죠? 지금 고레스 왕서부터 시작해서 귀환이 시작되고 지금은 이제 그 페르시아로 나라가 메데 바사에서 페르시아로 바사로 넘어가서 지금 아닥사스다가 명령해서 허락해서 돌아왔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은 지금 뭐냐? 종이죠. 누구의 종이에요? 페르시아 왕의 종이죠. 왜? 돌아와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도 지금 뭐가 나오냐면
37절에 계속 이방인들의 소산을 우리가 가축을 관할하며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그랬어요. 37절. 그러니까 지금 돌아와서 자유의 몸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누구한테? 그 페르시아 왕한테 우리의 세금도 내고 우리의 가축도 그들이 다 계수하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누구의 종이다? 페르시아의 종이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구의 종인가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내가 자유인인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였고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살지만 내가 여전히 우리 9장 1절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뭐를 끊게 되었느냐? 이방의 풍습을 끊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늘나라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교만이요, 그것은 죄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세상의 종되어서 오늘날 가장 사람들이 묶여있는 게 뭐죠? 물질이잖아요. 사실 물질이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우리의 생존하고 물질이 사실 엮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농경사회를 살 때는 농사 지어서 그냥 내 땅에서 농사 지어서 내가 먹고 살 수만 있다면 돈이 없어도 죽지는 않았어요. 농사 지을 수 있다. 근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가? 저도 가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저도 가끔 생각해 봐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다 내놓으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냐. 그래서 이제 10장에 들어가면 그들이 오늘 뭘로 끝나냐면 견고한 언약을 세웁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9장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율법을 읽고 우리가 내 죄와 조상의 죄를 깨달아 과거에 이렇게 번복했던 죄의 굴레, 하나님 은혜 주시는데도 타락해서 내가 부르짖으니까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이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근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면 11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죠?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다 드려야 되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별해서 10분의 1 드려. 주님이 물질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믿고 나서 주님이 우리를 싹 데리고 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깨끗이 씻겨서 그냥 데리고 가시면 좋겠는데 우리를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두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오늘날 애를 안 낳으려고 할까요? 왜 오늘날 이렇게 애 키우기가 힘들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가끔. 그냥 애를 키우면 되는 건데 너무 세상의 이 가치관과 기준에 보니까 너무 애한테 어려서부터 해야 될 게 너무 사줘야 될 게 너무 가르쳐야 될 게 너무 많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미국에 가서 보면 애들 그냥 막 풀어놓고 그냥 밥도 먹여주지도 않고 접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탁 주고 그냥 손 좀 그냥 걔가 그냥 그 접시를 다 주물러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해서부터 애들을 그러니까 3명도 키우고 4명도 키우잖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잘못됐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했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이치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데 이 진흙창이 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진흙을 안 묻힐 수도 없고 거기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세상의 종, 물질의 종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종됨을 우리가 자청하여서 이 말씀에 나를 매지 않고는 세상의 종 되기를 거부하지 않고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종되기 거부하니까 결국 다른 나라 종이 되어서 지금 끌려갔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이방의 종이 됐죠? 열왕기서 우리가 상하 다 묵상했지만 거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힘이 없어서 나라가 망한 게 아니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서 그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은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 이 유다 왕들도 몇몇 왕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가 회복될 때는 그 나라가 강성했어요. 계속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너 힘의 근원이 누구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아갔을 때 저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더라고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시렵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깨달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나의 선함,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긍휼하심, 그분의 변치 않으심.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9장 17절 읽어보시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우리를 주께서는 뭐라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33절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종 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에 종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정말 주님 앞에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자처합니까? 오늘 그렇게 결심하여도 또 나는 왜? 내가 진흙 같은 세상에 땅을 디디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진흙을 묻힐 수밖에 없고 튈 수밖에 없고 또 그 안에 뒹굴 수밖에 없어요. 무슨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무슨 시골 의사라는 그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자기의 일상을 이렇게 올린 글이었는데 참 담담하면서 이렇게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에서 자기가 한참 은혜 받고 목사님이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가만히 생각한 것은 아니다. 내가 진흙 같은 세상에, 이 똥 같은 세상에 다 뒹굴면서 진흙을 묻히고 똥을 묻히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나와서 다 그거 안 묻히려고 다 목사님만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냥 이 세상 가운데 나도 뒹굴면서 내가 진흙을 묻히면 다른 사람이 좀 진흙을 덜 묻히게 하지 않겠는가. 같이 이렇게 뒹굴면서
그 사람 너무 깊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골로 가서 의사 선생님을 하면서 그 잔잔히 그냥 자기 일상 가운데 할머니들과 그 때로는 복음도 나누고 이렇게 치료도 하시면서 그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저는 그 말이 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뒹굴면서 진흙을 묻히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같이 뒹굴면서 묻히면 다른 사람에게 좀 덜 묻히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게 깊은, 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렇지만 오늘 하루 돌아보면 우리 이겼을까요? 또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래 잘했어, 그래 수고했어, 나를 품어주실 그 헬세드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이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쭉 읽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16절부터 읽으시죠. 너희 자신을, 제 성경 247페이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처하여 주님의 종되기를 자처하여 말씀에 자신을 매었던, 복음의 말씀을 매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철저히 주님의 종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발을 담그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해도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세상의 풍습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으려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넘어집니다. 때때로 뒹굽니다.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돌아갈 하나님 품이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의 종 되어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이 말씀이 내 삶의 1순위가 되는 그러한 삶 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